42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2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 가운데에, 그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다가 완악하여 종종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이 모든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하오며 온전한 감사를 주님 앞에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난날 살아온 것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온 백성들이오니 또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땅히 오늘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된 본분,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저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이 범죄한다고 나도 부안해동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도록 또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준행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선포되고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오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 가운데에 구합니다마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저희들 오늘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있었던 허탄한 생각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흔적도 남겨지지 않도록 낱낱이 제하시사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어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또 연약해서 성도와 성도가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갈등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납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관용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모든 사단막 위에 우리를 향한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셨사오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귀한 책무를 맡고 있사온데 저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겨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능력의 결실을, 은혜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생된 자들 그리고 스승된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감사하며 또한 귀한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어지는 세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분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오늘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길 때에 저희의 삶의 자세가 주님께로 더욱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그리고 어제 본 대로 음행하는 문제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오늘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씀이 종종 이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이 언급되는 우리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어떤 지도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교회와 교회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교단과 교단에 관한 문제가 세상 법정에서 거론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른바 큰 대형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의 수순은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는 일입니다. 누군가 한쪽이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면 결국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아주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아주 작은 다툼에서부터 큰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 이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그 둘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으로 빚어지는, 그래서 둘 사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통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쫓으려고 하는 이기성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해결하는 성도의 방법은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세상 법정이 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의가 아닌 가치를 의로 삼고 있는 그 세상 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규칙, 법조문, 그리고 통념과 상식과 판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였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해결의 방식을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언급하는 내용은 소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제 민사사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이 헬라 문화나 로마의 법제 가운데 본다면 형사사건은 로마의 법정 체계를 통해서 비교적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잡음이 덜했습니다만은 민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사사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그룹, 그룹과 그룹 사이의 갈등을 법적으로 가져와서 다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민사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위 그 수사학, 웅변 혹은 이 여러 가지로 논쟁하는 것들이 발달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누가 와서 더 논리적으로, 더 근거 있게, 더 설득력 있게 말하면 그것이 바른 것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헬라 법정의 그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것이 배심원 제도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들과 어떤 판결하는 재판관 사이에서만 처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사안이 작으면 21명으로 배심원을 정하고 사안이 조금 더 크면 41명으로 정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이면 201명으로 또 401명으로 이와 같은 숫자를 가지고 배심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401명 그렇다 그러면 한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원이 해당이 되는 것일 텐데, 말하자면 그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을 전체 투표에 붙여서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선 어떤 개개인 간의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40명에게만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게 되면 한 마을에서 누가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재판에 붙이게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닌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꺼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 알기에
부끄러울 만한 일은 꺼내어지지 않게 될 것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듣고 보고 또 결정이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일종의 학습 효과로 자리해서 저런 문제는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니까 다음에 저런 문제는 굳이 이렇게 끌고 나올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보편 그 사회 인식으로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상식적인 당시의 그 민사 소송에 관련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를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다가 판단해달라고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도 성도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성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대로 판단을 해달라고 가져가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송사가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그 송사에 관한 일종의 그 견학이었죠. 그 대학원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어떤 교회의 사건이 어느 법정에서 있는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많을 것이다. 시간 있는 사람은 가서 보라. 그렇게 권해주셨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가까운 그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었는데 한번 가서 보라 하시는 권면을 듣고 한번 가서 보았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 측과 장로님 측이 크지도 않은 교회예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자, 재판관이 판결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여쭙고 그리고 기도를 바라고 조언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런 일을 한다고 어찌 교회 일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세상의 방법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오십니까?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일개 신학생에 불과했지만 너무나 창피스럽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막 가슴이 먹먹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의 가운데에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어찌 교회가 세상대로 우리 중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좀 가려달라고 거기 가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그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해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리더십을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리더십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어르신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리고 여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법도 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한 책임적인 자세를 가져서 이 일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갈등의 당사자들은 그런 분들의 지도를 겸허하게 받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따라야 할 사람들은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야지요 하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아니 그건 목사님 의견이지. 그건 장로님들 생각이지. 그 장로님이 저 상대방하고 더 친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리고서는 부득이하게 부득불 그것을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똑같은 이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소위 치리회라는 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그리고 당회와 당회인 모든 교회들을 관장하는 노회가 있고 그리고 그 노회들을 관장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시겠지만 노회와 총회에는 하급기관인 교회와 노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제기될 경우에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회법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판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안 듣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결정이 났다고 따르지 않고 결국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아예 요즘은 교회에서 해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오히려 그냥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덕스럽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갈등이나 다툼이 커지기 전에 공동체에 허락하신 사랑의 방법 그리고 용납과 관용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리더십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서는 권면을 하면서 듣는 자들이 민망할까 봐 너희들이 부끄러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쓰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좀 부끄러워야 한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형제가 세상 앞에 판단해달라고 나아가느냐.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허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특별히 어떤 특정한 교회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날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교회 한켠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 옳든 그르든 교회 문제를, 지나간 문제를 대상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순간 치리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하겠습니다.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십시오. 제 직을 걸고 이 문제를 그렇게 처결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끌고 갈 만한 일이니까 끌고 가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이것 자체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단지 허물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종종 이 대형 교회들의 이름이 그렇게 거명이 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바에 7절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성도와 성도 가운데 성도라고 한다면 그 다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예화를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린아이들이 둘이 다툽니다. 형과 동생이 과자 봉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막 뭐 전 세계 전쟁을 하듯이 그냥 막 다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말고 좀 서로 양보하면 안 되겠니? 내가 왜 양보하느냐고 다투다가 갑자기 형이 그랬답니다. 번뜩 생각이 났는지 이런 것 갖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지. 동생아 이거 내가 다 먹어라. 그랬더니
동생이 아니라고, 형이 다 먹으라고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해 보십시다. 자, 상황은 내가 절반은 먹을 수 있을 줄도 알았지만 더 먹으려고 싸웠어요. 그러나 다 양보하는 것으로 하나도 먹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양보하는 동생이든 형에게 한 박스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득불 우리 교회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그 소송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접점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바로 8절, 9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불의를 행하는 일이고 속이는 일이다 하면서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면서 10가지의 악행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한 심각한 죄와 다름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는 않고 어찌하든지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사의 문제나 또 9절 10절에서 말한 10가지의 심각한 악행의 그런 문제들이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하여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있다. 이와 같은 회복을 얻으라, 누리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아직은 뭐 그런 일이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도 작은 이익 앞에서 내 끝장을 보겠다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그 원리를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 길을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의 법도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